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편 5편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이 시편 5편은 아침의 기도 가장 잘 어울리는 시라고 합니다. 예. 특히 시편 5편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아침의 기도에 이 시가 자주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표제 부분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간하게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영장으로 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 시편이 공식적인 예배에 연주가 되도록 지휘자에게 맡겨진 곡이라는 뜻이고, 또 간하게 맞춘다는 이야기는 피리와 같은 악기에 연주를 해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의 시작에 정말 드리는 이 기도는 좀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강조가 되는데, 피리와 같은 그런 간악기가 그런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는 선택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서두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다윗이 기도를 하기 전에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다윗의 아침 기도는 정말 다윗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감정적인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얼마나 이 기도를 준비하고 있으며 영장으로 한 노래, 또 간하게 맞추어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격식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루터는 이 시편 5편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아침 경건 생활의 모범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깨어 있음을 증거하는 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복음으로, 또 마치는 것은 은혜로, 그렇게 루터는 강조했는데, 이 시편 5편을 수도원 생활의 기도문처럼 사용했고, 아침 예배의 본문으로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 5편은 믿는 자가 하루를 여는 복음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태양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십니다 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섣불처는 아침은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릴 때이며, 이 시편은 경건한 사람의 하루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말은 사람이 망대에 올라가서 경계하듯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 신앙에서 나온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하루 새벽의 기도이며 모든 아침을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 위에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5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침 노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5편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드린 기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전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합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침은 부활의 상징으로 보아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는 그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새 생명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존 웨슬리는 시편 5편을 의인의 아침 경건과 악인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강해를 했습니다. 그의 해석은 루트나 서펄천처럼 학문적인 주석보다 실천적인 신앙, 거룩한 생활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는 시편 5편은 아침 경건의 본보기로 여겼고, 이 시편은 하루의 첫 기도, 곧 의인의 아침 경건이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참된 신앙은 매일의 아침 영혼이 하나님께 먼저 깨어날 때 시작이 된다. 즉 아침 기도는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첫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기도가 없는 아침은 혼돈의 시작이고, 기도로 시작한 아침은 평강의 날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아침에 기도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한나는 정말 자식이 없어 참 고통하고 있다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또 다윗은 대표적으로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것을 우리는 시편에 자주 인용된 그 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보면 욥이 자식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시편 1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아침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으로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고, 하여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혼자 기도하러 가셨고, 또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한 총 20여 회 이상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떤 삶과 사역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기도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귀한테 마귀한테 시험을 이렇게 끌려다니며 받으셨는데, 그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는 단순하게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는 이 말씀, 정말 예수님은 아무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그 미명에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은 가지셨고, 또 12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성경 기록하고 계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를 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을 듣기 전에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들이 물어가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되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하고, 들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때 예수님은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예수님이 기도하셔가지고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지혜를, 믿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했고, 또 정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그 엄청난 사건, 또 베드로도 무리를 몇 발자국 걷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에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참 밤새도록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바람을 인해서 또 물길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셨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또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예수님은 충실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성경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참 이렇게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눈물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셨고, 그 경외하심으로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고,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인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자들에게 또 주기도문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조차 잘 가르쳐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정말 우리가 시편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정말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오늘 읽은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예, 이 표현은 정말 정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정치의 리더였지만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아침은 왕의 통치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취하는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에 다윗의 기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로 이렇게 선별해서 보면 회개의 기도로는 시편 51편이 아주 유명한데 그는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정말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정말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시편 17편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에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 시편 17편 1절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고난 속에서 또 그 공고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 구하고 있는데 시편 86편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정말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종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시편 30편에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기도로 아주 유명한 분은 이제 성경 말고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기도하라.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그런 말을 남겼고 루터는 매일 아침에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묵상을 했고 하루를 말씀과 노동과 기도 그렇게 아주 균형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루의 호흡으로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아침 저녁 기도의 습관을 가르친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는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이 말은 단순한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루터의 실제 삶 속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수도사로서의 영적인 그 훈련과 영적인 감각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힘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 이제 루터의 일화에 보면 그 친구 멜랑히톤이 병들어 죽어가던 때 간절히 기도한 후에 회복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면서 주여 그를 데려가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멜랑히톤은 놀랍게 회복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존 웨슬리는
존 웨슬리는 하루를 철저히 계획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최소 5번 이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일기는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 적어도 5번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다. 그는 설교와 전도, 기도회를 위해서 말을 타고 하루에 수십 킬로를 이동하면서 기도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폭풍우 속에서도 말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동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동료 감리교인들과 새벽회를 만들어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영적인 훈련에 헌신했습니다. 존 웨슬리의 기도 생활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녀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자신의 앞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앞치마를 머리에 쓰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그걸 알고 방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그 경건한 삶이 존 웨슬리의 신앙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의 기도 습관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찰스 스풀전은 하루의 첫 생각은 하늘로 향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아침에 반드시 개인 기도와 짧은 말씀 묵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설교 준비나 교회 행정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 없는 아침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표현했고 찰스 스풀전은 설교의 항태자로 불리는 만큼 강력한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그의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스풀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스풀전은 그를 교회 지하로 데려가서 작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비밀입니다. 설교 전에 이곳에서 수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지 물러는 위에 말씀했던 분들하고 좀 다르게 5시에 기상을 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좀 바뀐 건데 그렇지만 그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늘 찾고 구했고 고아원 1만 명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아침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의 여러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정말 식사할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한데 물러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식당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양식을 주실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싣고 가던 제빵사가 고아원 문을 두들겼다고 합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빵을 구워서 고아원에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빵을 구워 왔다고 했고 또 바로 이어서 우유 배달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우유를 배달할 수 없어서 그 우유를 모두 고아원에 기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사건은 조지 물러의 그 평생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된 그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기도의 응답의 사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뮬러는 이처럼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우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링컨 대통령의 기도도 정말 유명한 기도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아침 기도를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의 기도는 단순한 행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정신을 10가지로 이렇게 가졌는데, 예, 다 읽어드리기가 그래서 제 블로그에 그 10가지는 올려놓겠습니다. 링컨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측근들이 어느 날 와서 링컨에게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 말은 정말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기도하는 습관을 소중하게 여겼고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남북 전쟁과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는 기도를 통해 평안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또 시편 143편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또 에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 정말 다윗은 새벽에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인물이고 그 흔적이 성경 구석에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 정신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표현으로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다윗은 악기를 깨우고 또 새벽을 깨운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 연주하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도 그 다윗의 신앙이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랬사오며 라고 되어 있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그는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간구하기 위해 새벽에 눈을 떴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영적인 갈망과 말씀 중심의 삶을 다윗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다윗에게 정말 새벽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갖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또 전쟁 중에서도 또 승리를 느꼈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 어렵게 들어간 사람이 그곳에서 열심히 현대자동차를 판매한다면 그건 정말 잘된 거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는 것에 못지않게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종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했는데
마당을 열심히 썰고 있다면 그 종은 정말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쉬지 않고 해도 주인이 지금 말씀한 것이 물을 떠오라는 것인지 마당을 썰으라는 것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종이 마당을 썬다고 나도 그냥 따라 마당을 썰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기도의 중요함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